할렐루야. 폭설 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이기도 합니다만은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보면 이런 가슴 설레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중력하고요.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춘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가슴 설레이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청춘의 시절은 언제나 심장이 뛰고 가슴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제가 21살 나이에 백암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두진지 간다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갔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벌금 10,000원, 신고한 사람은 6,000원, 그리고 또 신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가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12,000원이 가상금을 붙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천막교회 강대상 앞에 또 천막교회에다가 막 그냥 똥을 싸고 간 사람이 없나?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멱살 잡고 얼굴에다 침 뱉고 가래침 뱉은 사람이 없나? 윗마을에는 성녀, 아랫마을에는 저 무당을 데려다 놓고 교회를 그냥 망하게 온갖 애와 노력을 다 썼던 그런 어른들이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노예 목사님들도 노예에서도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은 저녁에 핍박한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제가 고기도 사갖고 김도 사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죠. 그러나 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악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요. 방학 때는 쫙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늘 또 이렇게 폭설이 쫙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눈이 막 한 30cm, 뭐 한자 이상 쌓였는데, 네,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무등산 기도원에 간다는 겁니다. 이 참, 좀 저도 그랬지만 우리 정근사님과 배영수가 가지 말자고, 이 눈이 왔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갑니다. 가다가 눈이 너무 쌓여, 오토바이가 뭐 어떻게 운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밭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심한 언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m 이상 됐을 거예요. 한 2m. 그게 밭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저도 꼬꾸라지고 오토바이도 떨어지고 정권사님 또 우리 배영수 장로가 그냥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밭이어서 그러지, 눈밭으로 떨어져서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모가지가 분질러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던 정권사님이 이렇게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지 마, 기도원에 가지 말고 그냥 교회로 가세. 오토바이 사고 난 거 보면은 그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네.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뜻입니까? 어딘들 안 계시겠는가?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세. 그러니까 우리 배영수 장로도 엄마 말 좀 들읍시다. 굉장히 춥소, 아주 춥소, 교회로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는 오토바이를 판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언덕과 길이 만나는, 길과 밭이 만나는 곳에서 오토바이를 또 밀라고 하고 그냥 시동을 걸어서 부르르르 해가지고 타세요. 그래서 배영수도 타고 정권사님도 타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분들은 탔던 거지요. 왜냐? 내가 무등산으로 간 이유는 천막교에서는 소리도 못 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구덩이에서 추운 날 주님 앞에 몸살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확신을 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등산 그냥 기도원이 아닙니다. 저 언덕으로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누가 눈을 쓸어놨겠습니까? 제가 선구자가 되어서 발자국을 찍어가면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눈구덩이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 영상에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가을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눈구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거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오후가 되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과 배영수 장로는요, 거기서 눈을 쓸어놓고 막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우리 권사님 머리를 뽑아서 신발을 만들어 드린다 한들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 배영수 장로도 요즘은 내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혈기방장을 내가지고 왜 기도는 안 하고 모닥불을 쬐고 있느냐고 내가 우리 권사님을 패겠습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이제 푸냐면은 우리 배영수 장로, 여러분, 배영수 장로 지금 김문기 장로인데요, 매건 사람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문기 장로 두드려 패는 것처럼 막 막대기로 그냥 막 배영수 장로를 팼어요. 아이, 내가 얼마나 때 울분이 터졌으면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참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모닥불 안 쬐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요. 저 난간까지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울어댔습니다. 제발 우리 불악 주민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빨리 예배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러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속강석에 하나님. 여러분, 이때가 저의 청춘의 꽃을 피우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이미 저 눈밭에서 에델바이스를 피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권사님이 참을 수가, 어이 가세 춥네, 어둑어둑해질 때야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밥을 먹으면요 온몸이 저도 녹초가 되는데, 추운데 뭐 얼었다가 이제 방에 와서 밥 먹으면 막 그냥 몸이 녹아 흘러내리잖아요. 이 권사님이 사람인지라 이제 감기 몸살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떨 겁니까? 또 죄송하잖아요. 여러분 11시 넘어서 12시가 되어가지고 약국으로 달려. 그때 약국에 연 약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샷다를 막 발로 차는 겁니다. 약사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때 어느 한 약국에 그 가정집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냥 발로 찼던 거예요. 20분을 자면 눈 부비고 이제 내려오고 이제 문 열어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들리니까. 제가 그때 쌍화탕을 자주 사드렸거든, 인삼넥타 같은 거. 제가 여러분 그때 감기약을 사서, 또 그때 제가 쌍화탕을 사서, 옛날 그 선전 있죠, 광동탕,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 손 안에 들고 갖다가 드리죠.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놀이터 파카가 있었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무릎에 가면 찬바람이 막 얼마나 막 솔솔솔, 가슴도 그냥 찬바람이 말이요, 칼바람이 얼굴을 베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한에 칼바람을 가르고 내가 이렇게 광동탕을 사다 드린 건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때는 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기만 합니다. 이토록 청춘은 아름답고 가슴이 설레이던 때지요.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꿇기도 힘들고 안 돼요. 무릎도 오래 못 꿇어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 추우면 이게 무릎이 시금하는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요 토요일날 뭐 한두 시간 자고도 주일날 컸더니게 뭐 4번 5번 6번 혈기 쫙쫙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음의 때를 생각하면 청춘이 그립고 그리고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아니 이럴 때면 제가 좀 이렇게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맨날 찬송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젊음이 그리울 때 옛날이 그리우면 나도 모르게 이런 콧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요.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요 그날이요. 여러분 아세요? 예? 여러분 한번 뭐 불러도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말이요 우리 젊음을 회상하면서 말이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여. 여러분 그날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안 늙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남진 장로는 맨날 수영을 그렇게 하신다고. 수영을 하면 안 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어떻게 뭐 수영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편안히 쉬는 날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으니까 내 몸이 절규하는 거예요. 제발 좀 쉬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뛰는데 뭐 내가 뭐 좀 좋은 걸 먹으면 노화가 방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영선 장로님한테 보약 좀 지어오세요. 뭐 공진단도 만들어서 제가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로초를 먹은 진시황도 이 노화 늙는 것을 못 막았는데 어떻게 제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등산할 때 뒤에서 아줌마들이 총각이라고 불렀던 때 그때가 아름다웠는데 그런 소리 못 들어 이제는. 특별히 제가 제 몸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50 중반이 지나가 그런데 40대보다 일은요 3배 4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냥 힘이 붙이고 체력이 딸려요.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저도 모르게 막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야 인간은 별거 없어. 내가 무슨 천사냐? 소목사도 어쩔 수 없이 늙어야 돼.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젊었습니까? 다 늙었어요? 죽었어요? 늙어갔어요? 어느 누구도 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때문에 누구나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후손들은 누구나 노화를 경험하고 또 노화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 800년 900년 이상 살았죠.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막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화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막 급격히 짧아졌어요. 수중대가 무너져 가지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결국 사람은 다 빨리빨리 죽어요. 7, 80년 차리야 100년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잖아요.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 많아 늙었대요. 늙었단 말 무슨 말이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기가 넘치고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 금성철벽 여리고성 저까지거 아이성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여호수아. 근데요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 여호수아뿐이겠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아브람, 요셉 할 것 없이 성경의 인물들도 다 늙었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늙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늙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늙느냐,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고 여호수아처럼 누구 말 맞다나 아름답게 익어갈 것인가. 여러분 늙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에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름답게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곱게 곱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곱게 익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퍽싹 늙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늙어가고 멋지게 익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첫째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즐겁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노화를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여호수아에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이 문자로만 보지 마세요. 전후 문맥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아주 기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도 늙음이 찾아와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것이다 라고는 의미가 암시적으로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늙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잘 해나갈 거야. 물론 여호수아는 지금 노년기예요. 노년기를 맞았다면 갱년기도 맞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갱년기, 그때 갱년기도 아마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노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뭐 갱년기는 괜히 뭐 불평하고 따졌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인생의 갱년기를 맞으면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괜히 쓸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녀석이 막 말썽을 피운 거예요.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엄마가 이 자식아, 엄마가 너 이러려고 내가 엄마 된 줄 알아? 내가 이러려고 너 이런 고통을 당하려고 내가 너 미역국 먹은 줄 아니? 이놈의 자식아! 막 그랬더니 사춘기에 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엄마 나도 힘들어.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나 지금 엄마 사춘기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사춘기라고 나는 갱년기다 이 자식아. 웃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는 3번 태어납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요. 응양하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초경을 할 때. 초경을 해야 진짜 여자입니다. 이제 생식기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초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경 다음으로 3번째 완벽한 여성으로 이제 태어나는 게 뭐냐? 그때가 갱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갱년기. 의사들은 갱년기를 폐경기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 옳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또 의사는요, 갱년기를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정신과 의사들 보면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미친년이 한 명 들어왔다, 그런 때를 이제 갱년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의사들의 표현이고, 아무튼 폐경기란 말은 옳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폐경이란 말은 월경이 끊어진다 라는 말인데, 이 갱년기라는 말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갱년기가 뭡니까? 여러분, 한 번에 다시 태어날 갱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진정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시작의 때가 언제냐? 갱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갱년기가 되면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실은 이 남편 때려잡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닌데, 자기 삶을 리모델링하고 갱생의 삶, 제2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갑자기 싸나져요. 막 여자가 막 뭐라고 그랬었어. 그런데 이때는 또요, 남성 호르몬이 쫙 나오는 반면에 여자에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는데,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기 위해서 갱년기가 되면 여자가 갑자기 똥배가 나와요. 히프가 커지고 막 축 처지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허리도 갑자기 막, 옛날에는 좀 뭐 얇았는데 막 갑자기 정범이 퍼진 보리밥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계속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패가 나오고 허리가 통통하고 그리고 막 히프가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분비된 호르몬이 진정한 여자의 삶을 살게 하고 제2의 갱생의 삶을 살게 한대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주로 지방질에 많이 숨어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니까 지방을 더 늘려, 배가 나와, 막 히프가 커,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가.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똥배가 나오고 히프가 커지며 막 그냥 히프가 쳐지고 막 가슴이 커지고 처지는 거, 이거 여러분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긍휼의 살이고 은혜의 살입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긍휼이 넘치게 생기셨어요. 이거 알면요, 똥배 나온 거 그렇게 뭐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막 자기 몸매가 왕창 무너지니까 막 진짜 나도 내가 싫어, 너무너무 자기를 미워하고 자학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정체감을 다시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갱년기라 이 말이야. 발음을 잘해. 갱년기요. 갱년기 뭐 객기를 부리는 여잔데 갱년기. 여자들이 심심하면 남자들한테 뭐라고 막 말한 줄 아세요? 여보 가만히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갱년기야. 갱년기야. 근데 여러분, 갱년기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는 참 불쌍해요. 30대 40대 부지런히 가족 부양하고 자식밖에 몰라요. 마누라 섬기느라 얼마나 눈물 나고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 근데 남자도 50 중반 되면 갱년기를 느낍니다. 힘도 붙이고 체력도 딸리고요. 게다가 대부분 갱년기의 육신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힘이 붙이고 전립선에 이상이 옵니다. 전립선에. 저는 40대까지만 해도 전립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로지 아는 것은 경부선과 호남선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50대가 되면서 나도 전립선이 있었네. 전립선이 이상이 오면은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뇨, 빈뇨, 잔뇨, 자이언노, 그리고 혈뇨 현상이 나타나요. 세뇨는 뭐냐? 어느 날부터 오줌발이, 이게 아주 굵어졌던 오줌발이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일어나? 그래서 빈뇨는 참 오줌을 또 자주 싸는 건데요. 이 빈뇨 현상이 오면 막 저녁에도 막 4번, 5번 오줌을 싸러 가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아주 이런 현상이 김문기 장로님과 그리고 천백인 장로님한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와서 조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얘기 하는데도 막 그냥 하품하고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 어제 오줌 싸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4번, 5번 싸다가 지금. 예. 근데 우리 영원한 오빠 남진 장로님은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뭐. 예. 영원한 오빠요. 수영을 하시고 영원한 오빠는 이런 거 없어요. 빈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공연 한번 딱 하고 끝날 2시간이니까 지금 대리하는 거지 뭐. 잔뇨는 무엇이냐? 오줌을 쌌는데 다 쌌어 분명히.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팬티가 촉촉이 젖어 있어요. 참 여러분, 여자분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언제부터 그 누런 오줌을 이렇게 반스에다 싸고 다닌다. 아이고 무슨 똥오줌도 못 가리냐? 이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갱년기가 왔구만. 응? 어떤 사람은 지연뇨를 느낍니다. 이 오줌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오줌 싸려면 한참 걸려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화장실 가잖아. 내 옆에 있으면 나가버립니다. 안 나온대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나는 아직 잘 나오는데. 그런가 하면 혈뇨가 있어요. 어느 날 이게 피오줌을 쌀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남자가 눈물이 나요. 내 인생이 이렇게 벌써 늙어가네. 갑자기 옛날 시절이 생각이 나고 애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애가 되고 싶고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옛날 친구들이 그리워지면서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가지면 좋을 텐데 자꾸 이 고향의 노스텔지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오지게 또 당당했던 남자, 근데 갑자기 텔레비를 보면서 울어요. 막 남진 콘서트에 가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울어요. 남자가 영화관에 가서 막 울고. 이게 뭐냐? 제2의 사춘기, 세컨드 애돌러센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사춘기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기죠.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보여요. 옛날에 무조건 엄마 아빠 그냥 따르고 했는데 이 반항감이 생기면서 자기 정체감을,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사실은 제2의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는 오로지 자녀밖에 몰랐습니다. 오로지 마누라밖에 몰랐습니다.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기가 다시 탄생하도록 해야지. 이게 못된 사람 만나면 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고개 여러분 드세요. 저 보세요. 이때 다시 태어나야지요. 그래서 다시 성숙하고 완숙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노년, 어이 오랜만에 지금 교회 왔는데 말이야, 외도하는 얘기에서 내가 지금 외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노년의 아름다움이 뭔 줄 아세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 노년을 잘 받아들이고 손주 봐주는 거예요. 손주. 며느라, 너는 가서 3차 총력전도 있는데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내가 애기 봐줄게.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면서 손주 봐주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할 일이 있으면 더 좋지요.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도요, 다 그냥 나중에 할 일 없으니까 경비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경비 아저씨들 참 훌륭한, 왕년에 다 한가락씩 하셨던 분이요. 그래서 제가 인사 잘합니다마는요, 이게 행복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거 행복인 거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름답게 늙어가고 인생을 아주 곱게 익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가야 돼요. 늙어간다는 거, 죽음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잘 굳어가요. 굳어간다는 건 뭐 시체와 가까운 거, 시체는 굳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나 죽으면은 등 마사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 관이다 너. 그래, 우리 마누라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살아생전에도 우리 대학의 교수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마사지 그 교수예요. 물리치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와서 해달라고 해서 잠깐 받았는데, 이 굳어간다는 건 죽음과 가까워져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죽음을 해결하면 괜찮아요. 지금만 뭐 풀고 지금만 행복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노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였어요. 언젠가 열조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즐겁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즐기며 타복하게 살라는 거죠. 자, 전도서 8장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야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참, 그렇다고 막 소주를 진탕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거 이게 참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강정식 장로님 같이 먹는 걸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양반은 당이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아이스크림, 도나스, 템푸라, 꽈배기, 어디 등산을 장로님들 가도 자기는 안 올라와요. 목사님, 제가 음식 담당하겠습니다. 아주 먹는 게 아주 참, 이 말씀이 장로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짧은 날을 사는 동안 아내와 함께, 아내 죽기 전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요. 부부가 즐겁고 정말 타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중요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혼 때는 참 좋습니다. 자기야, 응? 근데 이상하게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관계가 망가집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부부가 갱년기가 되고 노년이 되면은 갱년기에 이혼하고 황혼기에 이혼하는 사람들, 해피엔딩이 아니라 언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부부관계를 중시하며 가정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하는 사람도 그냥 합쳐버려. 그냥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죽음을 즐기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런 문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죽음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었다, 사망했다, 뻗었다, 뒤졌다, 숟가락 났다, 눈 감았다, 꼬꾸라졌다, 임종했다, 삼종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참 이 죽음의 언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게다가 죽음의 감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분위기가 좋을 때요, 아 진짜 오늘 음식 끝내준다, 이건 아니요. 정말 죽음의 용어가 있어요. 아 오늘 음식 정말 죽여준다, 죽여준다, 까무러치게 날려버린다, 막 이런 말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여보 오늘 네 죽여준다잉. 죽여줘빈다잉. 이런 식탁에서 한번 부부간에 이런 노래도 한번 불러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게 조금 오늘 1, 2부 예배 때 좀 올드하다고 이 올드한 노래라고 그러면 여러분 신식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것 은혜였음을. 이런 얘기하면 또요, 목사님 좀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나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의 언어는요, 교회에서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여줬습니다. 진짜 목사님 설교 죽여줬단 게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아름답게 늙어갑니다. 곱게 익어갑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0살이요. 100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가 20년이 되었으니 10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늙은 노인 100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찾아오셨단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교제를 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60만 늙어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요. 이 사람은 아름답게 인생이 삶이 발효가 되는 거요. 빵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반죽해 가지고 구워 가지고 불에다 구운 빵이 있고요. 또 어떤 빵은 발효를 시킵니다. 옛날 발효시킨 빵, 그 옛날 막걸리 넣어 가지고 푹 켜 가지고 술빵 있잖아요. 이게 발효빵이에요.
발효빵은 먼저 먹지 말고 코에다 갖다 내는 게 좋습니다. 죽여줘요. 이게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입에다 넣고 씹어야 그게 발효빵의 성숙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냥 막되게 살아 먹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불에다 구워서 그냥 쪼글쪼글한 빵이나 건부빵이나 똑같아, 소보로빵이나. 근데 발효시켜서 불로 구운 빵은요, 바로 성숙한 것처럼 우리 삶이 성숙해야 돼요. 익어도 곱게 익고 늙어도 곱게 늙고 아름답게 늙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발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게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이 스피치를 하면서 웅변을 하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요. 내도 놀이만 하면 좀 하지요, 사실. 네 번째,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래서 생각하고, 옛날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이거 하면 막 피 끓는 청춘으로 다시 회복하죠. 근데 이 말씀도 좋아하지만 조금 이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돼요. 세상도 지나간다, 정력도 지나간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은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영원토록 존재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늙어도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늙어도,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거하는 삶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요, 주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는 삶이요. 여러분이 받은 미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곱게 늙고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눈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 할렐루야. 여러분, 12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몇 번을 지금 설교해요. 노래만 하면 잘 나오지만 이게 소리를 지르다가 노래하려면 막 소리가 까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남진 장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지난번에 박종 목사님도 소리 좀 지르더니 못하게 대 노래를요 콱 잠겨서 저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요.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그 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뭐 허무하지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어요. 아니,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사시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세요. 이게 여러분 다 대부분 이제 갱년기에 돌입하겠지만 이 갱년기를 잘 맞이하면 노년기도 우리가 잘 맞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늙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Follow the star to a place unexpected. Would you believe? After all, we projected a child in a manger. Lowly and small, the weakest of all, unlikeliest hero, wrapped in his mother's shawl, just a child. Is this who we've waited for? How many kings stepped down from their thrones? How many lords have abandoned their homes? How many graves have become the least for me? How many gods have poured out their hearts to romance a world that has gone all apart? How many fathers gave up their sons for me? Bringing our gift for the